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설교를 하다 보면 이 7시 예배와 11시 예배가 똑같은 예배긴 하지만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7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말씀을 또 많이 들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7시 예배 설 때는 좀 말씀을 많이 좀 살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성경 구절도 좀 많이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죠. 여기서 처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저 하늘나라에 믿는 자들,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주택, 맨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조금 자세히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이미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거할 곳이 많으면 그냥 그곳을 사용하면 될 것인데 또 추가로 뭔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천국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해석이 약간 좀 석연치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오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집만 짓고 계시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내시겠다는 의미로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연합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처소,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말씀 전체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에 이어서 처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발 씻김의 사건 뒤에 바로 이 처소 사건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죄사함과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처소, 즉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또 참 성전 되신 예수님과 성전으로서의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세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라고 하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책을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서라고 말합니다. 그 레위기서 핵심이 뭔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누가 만들어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을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반드시 나의 처소를 너희 중에 세워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 안식년, 희년이 갖고 있는 의미고 오늘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겠다 하시는 그 의미와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안식년, 희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처소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에 나오는 이 장막에 관한 약속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성막과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지는 당신의 처소는 궁극적으로 가시적인 성막과 성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실상은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너희가 성전이다.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과 성전을 계속해서 세워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수시로 파괴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1차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죠. 2차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게 다 무너져요. AD 70년경에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처소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분이신데 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자꾸 허물어지는가? 헤롯이 또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완성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참 성전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26절 2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성전과 처소가 있습니까? 지금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니죠. 어느 곳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보다는 예배당이다. 진짜 성전은 내가 이제 진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당신의 처소, 즉 성막과 성전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당신의 처소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 나우스테오라고 하는 말, 지성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발씻김의 사역으로,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저주받을 나무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었다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집 이야기예요. 처소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처소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반복 이런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저런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가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임하신 것이죠. 요에서 2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죄인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여러분들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게 되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 각자를 초소로 정하시고 그들 속에 내주를 하시면서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를 처소답게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허름한 집에 이미 먼저 이제 입주를 한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깨끗해져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은혜로 그분의 강권하심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내게 거하겠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는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도 잃어버린다라는 해석은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 때에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강조를 합니다. 왜 사도는 하필 멍에라는 소재를 사용했을까요? 그건 사도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서 인용을 해다가 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어떤 서신서들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거의 다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끌어다가 뭔가를 이제 복음, 실상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시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공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와 나귀가 멍에를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9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는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11절에는 양털과 모시를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이건 레위기에서도 나옵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한 종류의 실로만 짜인 것인지를 감별하는 전문 감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 레위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율법이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과 저것을 함께 섞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진짜 말씀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성도들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뭐냐, 그걸 우리는 이제 알아내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정결한 음식만을 먹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밭에 두 종자 뿌리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옷을 두 실로 짜서 입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다 뭘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 즉 이 세상은 힘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의 힘, 명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들 쫓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두심으로 정결한 음식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부정한 음식을 상징하는 이방인들을 구별하셨어요. 아, 돼지고기 먹으면 이방인이구나, 돼지고기 안 먹으면 유대인이구나, 음식으로 그렇게 구별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으로 구분을 하십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바로 믿음, 예수 피를 의지하느냐, 그것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고넬료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잡아먹으라. 에이, 저 유대인입니다. 저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런 율법의 여러 가지 규례들로 구분하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다 폐하여진 것이다. 이제는 뭘로 구분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은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구분하는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그렇게 구별해 내신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듯이 신약 때에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섞여지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고린도 교회가 지적당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초소가 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초소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 대표적인 것은 거짓 사도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아주 쉽게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hul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자랑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자신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으죠?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뭘 나타냈냐면 매맞고 헐벗고 춥고 고난당한 것, 자신의 약한 것들을 막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신, 자기의 잘남을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못남, 자기의 연약함,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어마무시한 복을 받아서 나를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속된 말로 6.25 사변을 겪고 또 그 전에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세계에서 극빈 나라였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았어요. 그때 교회가 막 부흥됐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뭘 가르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부자 되지 않냐, 이걸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혹했어요.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집 다 버리고 친척 다 버리고 당신 따라다녔는데 당신 로마를 정복하고 왕 되고 우리도 잘 돼야 되는데 왜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지 마소서.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 하시네요. 근데 그 말씀을 성령 받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기 전에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게 바보 같아 보여요. 예수 믿으면 잘 돼서 자랑하고 싶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가정 잘 됐어, 사업 잘 됐어. 근데 그게 온전한 것이냐?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장주의, 기복신학. 이제 우리가 개혁이 되고 이런 것에서 좀 탈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예수 잘 믿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뭘 자랑합니까? 예수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아멘을 안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난받는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이게 십자가 사건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너희를 진짜 구약에서 레위기서 말했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내가 완성할 거다. 거기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사셨고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삶을 요구받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지 아니? 세상은 자기를 자랑해. 권력, 돈, 명예 그거 없으면 무시하고 그래서 다 그것을 쫓아가랍니다. 왜 공부해? 돈 많이 벌려고요. 힘 가지려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갖고 싶어서 그 힘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일부분은 가져다 줘요.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나는 너무 기쁘다. 이 기쁨을 너희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강단에서 예수 믿음이 이렇게 잘 됩니다.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게 복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죽도록 집 팔아서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왜 헌신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투기하신 거죠. 내가 1,000만 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5천만 원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러면서 막 내 때에 못 받으면 내 자녀가 그 복을 다 받을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욕심 아닙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유산 주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아닙니까? 그래서 헌신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집 팔았다고, 내가 1억을 했다고, 또 그거 자랑하고 다녀요. 또 그 간증자 불러와가지고 또 그거 간증시키면서 헌신 때마다 은근히 강요를 합니다. 집 팔아라. 금가락지 다 없잖아요, 여러분들. 돌반지 없잖아요. 다 팔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여러분들 욕심이 없었을까요? 뭔가 자랑하고 싶은, 예수 믿고 살다가 일평생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헌신도 잘하고 정말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삶이 저렇지? 뭔가 문제가, 귀신 쫓아야 돼. 그런 거예요. 제가 열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순전하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빨리 말씀을 바쳐야 되는데요. 자, 세상은 항상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왕 삼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둘이 어찌 한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추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 힘의 원리를 추구하니 이 둘이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가겠느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는 일에 빠진 것은 우상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교회 직분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의 뿌리를 캐보면 결국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우상은 뭐냐면 나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냐 주인이시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세운 그 뒤에 숨어있는 나가 진짜냐,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 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믿지 않는 자들의 형태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송사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자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너희는 불법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왜 믿는 자들의 송사가 세상 법정에까지 가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절대로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금전 거래가 있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따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걸 자기가 취하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의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형제 간에. 근데 그 속에 파들어가 보면 뭐냐면 결국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야. 우리가 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목장 식구도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 걸어가지고 내 돈 갚아라, 이 망할 거사,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희생하지 않겠다는, 나는 잘 돼야 된다는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우상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합니까? 정말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는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진짜 더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전에는 많이 이렇게 말해왔어요. 가끔 혼자 조용히 있을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나? 라고 되물어 볼 때에 자신 있는 답이 안 와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가 안 나와요. 왜?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나는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나는 손해보면 안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아서라도 내가 자랑스러워져야 되는, 나를 자랑해야 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삶의 원리로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같이 더러워, 내 속에 파들어가면은 그 더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니 몇백 가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는가?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뚫고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힘의 원리로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 자꾸 그런 것 추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거,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내 이름 잊혀져도 돼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요. 그러나 주님만 드러나신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삶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우상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욕심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물질에 손해가 있어도, 건강이 좀 안 좋아도,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았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여전히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힘의 방식을 추구하고픈 그 욕심을, 그 자기 사랑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쩌렁쩌렁 울리는 말씀이 돼서 여전히 내 욕심을 추구하려는 것들을 정지시키고 깨트리고 이렇게 살자. 그게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일을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조금이라도 이번 한 주간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를 처소 삼으신, 그리고 처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이제 내가 나의 욕심, 지나친 내 사랑,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좀 주장해 달라고, 나를 그렇게 좀 만들어 가 달라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